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조물의 삶의 전 과정에 리듬을 돕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전 생애 과정에는 그 생애 사계절, 자연의 계절과 마찬가지로 생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생애 계절의 길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도 인간은 이러한 생애 리듬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그 생애 계절들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60세가 청년기에 속할 정도로 생애 계절 길이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인간 생애 계절은 각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봄과 같이 인생의 봄 역시 태어남과 성장입니다. 이 시기는 유아기와 청소년기가 인생의 봄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에는 자기 희생과 포기보다는 소유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 시기에 교회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고 미래의 삶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향유가 필요합니다. 이 생애 봄에 충분한 자기 향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가오는 생애 계절을 의미 있는 시기로 맞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 소년기에는 포기를,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건전한 것들을 바르게 향유해가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은 포기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 희생과 포기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봄에 온전한 그 향유를 배워간 사람들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지나치게 어른들의 경건을 모방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자기 유아기에 발랄한 그런 유아와 청소년다운 그런 삶을 유치하게 보이게 되면은 항상 중간 지점에서 몸부림치게 되고, 이상적인 어른의 생은 의미가 없고 자기 또래의 발랄한 생은 유치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삶의 정신적인 그 마음의 플레이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꾸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뭔가 지구력을 가지고 붙잡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정신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찾아오는 생의 여름은 왕성한 활동의 계절입니다. 생의 다른 어느 계절보다도 많은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 자연계의 식물들이 그들 본연의 독특한 자태를 드러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 같이 인생의 여름에 이루어지는 활동의 대부분은 그 생의 어떤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봄이 꿈의 계절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여름은 그 꿈을 실현해가는 계절, 또 그 꿈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계절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가게 됩니다. 그 인생의 가을은 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정리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은 포기하고 자기의 현실을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역시 신앙 없이는 매우 힘듭니다. 진정한 참된 신앙은 자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늘 초인이 되는 것으로 자기의 욕구는 언제나 성취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은 그런 데 대한 담보도 아니요 보험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에 깊이 들어갈수록 매우 자연스러워지고 매우 자유롭게 되고 그 생의 계절의 리듬을 잘 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생의 계절, 그 다음으로 다가오는 가을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제 생의 겨울입니다. 그 인생의 겨울은 자기가 걸어온 길을 회고하는 시기이며 미래에 그에게 새롭게 열려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주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누구보다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겨울은 쇠퇴와 후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유와 감사와 새로운 기대 가운데서 맞이하는 축복의 계절, 또 읽는 계절이, 열매로 얘기하면 읽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삶의 가치인지를 노년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제가 노년을 살면서 이거 젊을 때 힘들 때는 40까지나 살고 죽겠다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살았으면 인생이 뭔지 몰랐겠구나. 이 노년기를 사니까 인생이 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또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에게 하나의 그 특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그의 앞에 남은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설령 앞으로 20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성가대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 20년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꿈의 시간,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만 저에게 앞으로 남은 20년은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근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비자가 나오는 시간이 때를 자꾸 앞당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노년기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일하면서 성취한 것들이 점점 그 가치를 잃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인데요. 노년에 중요한 것은 모아놓은 재산, 명예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느낌이 노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시험이 됩니다. 노년기에 여태 살아온 과거를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부터 값진 교훈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과거에서 멀어질수록 그 가치를 더해가는 교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70년, 80년 살았는데 앞으로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렇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마지막까지 간직할 수 있고 심화시켜 갈 수 있고 후배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보면, 오늘 시편에 보면은 그 시인은 전편을 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게 됩니다. 시인은 그러한 교훈과 지혜를 주님이 행하신 이 일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노년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찾아오는 육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년기에 찾아오는 현상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영적으로 젊은 시절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비입니다. 자연계의 질서로서는 생의 겨울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귐에서는 생의 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두웠어요. 여드름이 많이 나고 또 역기능적인 요인들이 사회와 가정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자기 실현의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런 계절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인생의 봄과 여름을 살면서도 상당히 어두운 겨울을 살았다고 하는 걸 회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익혀가면서 오히려 지금 노년기에 인생의 봄을 사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면 봄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말이에요. 나는 참 이 노년기가 좋네요. 어떤 돈 때문이 아니고 어떤 지위 때문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이 뭐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고 또 60이라고 하는 노년의 관문에 들어오기 전에 실존의 어두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해답을 얻어가고 인격의 유보의 장벽에 깊이 숨어있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자꾸 풀려나면서 실제적으로 이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상당히 실제적으로 풀려나면서 그 다음에 이 노년기에 들어오니까 그때 그 노년의 문턱에 들어오기 전에 이 실존의 어두운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왔더라면은 노년기가 얼마나 차갑고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년이지만은 봄과 여름을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 아니고 삶을 총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존재이므로 노년은 총체적이며 통합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즌입니다. 자연적 질서의 관점에서 노년은 열매가 익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대중가요 가운데 노사연 씨가 부른 대중가요 제가 찬송가 못지않게 좋아하는 게 있다. 바램이라는 것.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가 나의 삶을 북돋아 줍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만 아니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인생은 말이에요. 인생은 늙어가고 쇠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 병이 났다고 해도 그 익어가요. 그것을 초월해 가면 늘 병에 사로잡히고 육체의 아픈데 늘 집중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젊은 시절과 똑같은 걸로 돌려놓으려고 그걸 위해서 살면은 노년의 아름다운 삶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자꾸 놓아버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꾸 심화시켜 나갈 때 이 노년은 아주 좋은 계절로 될 수 있습니다. 익어간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거 고집에서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관용이 있고 포용력이 있게 되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익어간다는 게 참 좋아요. 익어가야 행복이 오는 것 같아요. 익어가지 못할 때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 속에서 몸부림치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익어가는 생 속에서는 그게 다 익어간다고 하는 삶 속에 포함이 되니까 설익은 인생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익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 좋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삶의 지혜를 축적하게 됩니다. 제가 근래에 읽은 몇 권의 책 중에 아주 진지하게 집중해서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 어떤 책인가 하면 미국의 노인 정신의학 박사 마크 아그로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영어 제목으로 The End of Old Age입니다. 근데 그 번역서의 제목이 노인은 없다입니다. 제가 그 번역서를 읽고 너무 좋아서 미국에서 아는 분에게 하나 붙여달라 그래서 영어로 된 거 하나 갖고 있습니다. 노인 거기에는 그 마크 아그로닌이 그 노년의 의미를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이분은 유대 사람, 계통의 사람인데 플로리다에서 지금 이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아주 헌신적으로 노년을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의 카운셀러 역할, 멘토의 역할을 잘합니다. 이 마크 아그로닌 박사의 그 노년에 대한 그 깊은 통찰력과 그 지혜의 글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의 몇 가지 문단으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아그로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년은 우리 각자의 미래다. 여러분 지금 20대 난 사람도 여러분들 아이로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노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괄세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노년으로 가고 있다고요. 네. 우리는 노년에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인지 각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물음에 답을 얻어야 노년에 찾아오는 생리적 정신적 변화와 무의미와 공허, 인지장애나 질병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으며 노년이라는 시간을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는 노년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재창조의 삶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하고 익숙한 노인 갱년기의 길로 침잠해서 시간 속에 멈춰버리고 제한받는 생활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했습니다. 첫째 질문이 과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왔는가, 이 질문입니다. 나는 과거에 무엇을 배우고 성취하고 경험했는가? 나의 가장 중요한 능력과 경험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 이건 하나의 지혜와 관련된 겁니다. 비축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둘째, 나는 현재입니다.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인가? 내 시간을 어떤 활동에 가장 많이 쓰며 누구와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엇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의 답은 삶의 목적을 찾는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3번째, 미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보고 경험하고 싶은가?
내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싶은가? 남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질문의 답은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고 재창조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사항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어떻게 익어가는가에 우리가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재창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노년에 새 것을 배우고 새 것을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축된 중에서 노년에 내가 가장 흥미있게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거 하나를 또 노년에 그것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저도 이것을 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2가지를 찾아내서 지금도 늘 그것을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재창조입니다. 이 나이가 우리를 규정하는 수단이 되거나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스스로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이 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는 것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낡은 방식들을 초월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평생에 걸쳐 탐색하고 성취해왔던 것들을 비로소 재미있는 것,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나이 들면 우리가 삶에서 성취하는 가장 의미 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 들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와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합니다. 또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각자가 만들어 온 노년의 문화의 놀라운 힘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태계의 핵심 종자와 같아서 그 존재만으로도 건강, 안정, 성장을 도모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아그론이 자기 고백을 하나 하는데 아주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는 아그론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물건, 하이폰하고 가방, 할아버지가 쓰던 의학 서적, 낡은 청진기, 그리고 그의 책상에 있는 모든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할아버지가 세월이 흐르며 얻은 지식, 지혜, 성품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남긴 중요한 유산의 일부며 할아버지, 내가 의사가 되어 해온 모든 좋은 일도 마찬가지로 그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유산이라는 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돈벌이 잘하는, 치료 잘해서 뭐 부동산 들키는 그런 걸 말하지 않고 의사로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그런 유산들을 이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삶의 의미와 기쁨을 갖고 남을 도와주고, 거기서 노년, 이 사람도 노년인데 노년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중요해요. 이 노년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시편 92편 1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2500여 년 전에 쓴 시편입니다.
이 시를 쓴 시기에 시인 그런 2500년 전에 이 시를 썼던 그 시인의 그 삶에 대한 통찰력과 긍정적인 자세는 그토록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이 시를 쓸 당시에는 노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전쟁, 재난, 가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년이란 말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전에 다 세상을 떠나곤 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평탄치 못할 시대에 이 시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여기에 보면 시인은 질병, 부상, 상실이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그런 비관스러운 삶 속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빛의 길을 열어주고 또 그 가능성의 희망을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그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노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진액이 넘치는 그런 푸르른 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우리가 왜 우리에게 허락된 생의 여정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 비밀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이를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음산한 수홀이 또 소나무 밑에 한 줌의 흙으로 무덤으로 끝나는 생이 아니다. 이 노년의 생을 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또 한 차원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편에서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이 들매의 의미를, 자꾸 노년의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노년이 오는 그 아주 급한 것,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지요. 그걸 안 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의 증상에 너무 집착해서 청년기로 내 신체 조건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내 생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안 되고 노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영으로 제 노년을 지혜롭게 잘 익어가는 생으로, 허리가 아파서 손으로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80 좀 넘어서 자기가 아는 주치의를 만나서 수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검토를 진단을 받고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수술해도 예를 들면은 10년이요 수술 안 해도 10년입니다. 그래서요. 그럼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렵니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수술하지 않고 남은 10년을 그냥 살아갈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글을 쓰고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신체적 웰빙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웰빙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왜 예수 믿는데 왜 허리가 아픈가? 예수 믿는데 왜 암에 걸리는가?
그거 불가능해요. 우린 자연의 일부거든.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노년을 향유할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이 많이 모인다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어떤 교회가 오니까 묻지도 않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부 40대만입니다 그래요. 또 어떤 교회 가면 우리는 전부 노년만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뭐 노인만 와도 40대만 와야 설교를 하고 노인은 돌보지도 않는 그런 멘탈을 가지면 안 되죠. 이 안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고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노년을 잘 향유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 노년을 더 돌보는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젊은이는 또 젊은이 생을 잘 향유해 갈 수 있도록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또 신앙의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노년은 저주가 아니다. 노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계절입니다. 노년 인생의 자연계의 겨울을 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30년, 40년, 80년 같이 살아오면서 이제는 노년을 생의 겨울을 생의 봄처럼 살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생겼다. 능히 우울과 역경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풍부한 그런 영적인 자원이 내게 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노년의 각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닫고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지구라는 행성에 하나님께서 햇빛, 공기, 물, 자연, 이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또 하루하루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노년의 의미, 나이 들매 소중함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의 어느 계절을 속왔더라도 우리의 생의 계절이 노년을 향해서 가는 계절이 옵니다. 특별히 노년의 계절을 헛되이 절망 속에서 보내지 말게 하시고 노년을 더 아름답게 익어가는 노년으로 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에서 염려에서 자기 이기심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생을 노년기에 더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런 영의 풍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